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비대면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 좀 코로나 바이러스를 벗어나는가 하는데 저 남아프리카에서 또 새로운 그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서 국경이 봉쇄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백신도 잘 맞고 방역도 잘해서 아무리 바이러스가 난리를 쳐도 언젠가는 물러갈 것을 믿고 우리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3, 4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선거철이 다가오면 직구준 성도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제 대답은 저도 모릅니다가 대답입니다. 교회가 신앙이 중심이어야지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가 중심이 되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후보를 좋아하는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지도자,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든 하여튼 이 좋아하는 지도자의 이상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상형이 있듯이 저도 지도자에 대한 이상형은 있습니다. 그 이상형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면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다윗 임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 임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까 북한 그 주민들이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발작적 통곡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상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세뇌시켜 놨으면 전 국민이 저렇게 발작적 증세를 보이면서까지 울고 있나. 강요당한 울음이요. 강요당한 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 됐다. 억지로 울어야 하고 울기 싫어도 울어야 하고 눈치 보면서 울어야 하는 그 신세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아꼈던 임금이 있었으니 그가 곧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로 다윗 임금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신약 성서 곳곳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모세의 자손 예수여, 야곱의 자손 예수여 그런 말은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 임금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씻을 수 없는 부정과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오점을 남긴 다윗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내 아버지 다윗 왕을 보고 그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지금 벌을 내리지 않는다. 아버지를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했으면 아버지 다윗을 보고 아들 솔로몬이 잘못한 것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를 그리워하도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도록 만들었을까? 다윗의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지도자 다윗의 캐릭터, 그의 풍모를 살펴보므로 오늘 아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양떼가 목자가 없으면 음침한 골짜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자만 있으면 양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요. 이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구박을 해서 집을 쫓겨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 왕이 사울 임금의 박해를 피해서 정치적으로 망명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일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엘가나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적에 의해서 도망가야 할 그 순간에 바로 주의 종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찾아간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 망명을 하려면 군사령관이나 아니면 야당 당수나 아니면 미국 대사관을 찾아야 할 일인데, 다윗은 주의 종, 제사장, 교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적 표현입니다. 시편 23편 6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영원히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다윗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대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여러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들 제주도로 휴가 가고 또 태국으로, 방콕으로, 또 다낭으로, 몽골로 이런 데로 다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이 부모님 계신 시골 땅으로, 시골집으로 휴가를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왜 너도 바다로 가든지 어디 해외로 가든지 좀 좋은 곳에 가서 휴가를 하지 왜 이렇게 누추한 시골집으로 휴가를 왔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 계신 곳보다 더 좋은 피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 곁이 제일 좋아서 왔습니다.
자식 낳고 살아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번 휴가는 어머님과 같이 하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어찌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제일주의로 사는 그 자식이 이쁘듯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그런 지도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내에게 대접을 못 받으면 아내 제일주의의 사랑의 철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나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야. 당신이 있는 한 나는 자신 있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신이 내려준 행운이었어. 참 낯간지럽지만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한 달에 한 번씩만 이 소리 하면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사울이나 솔로몬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해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고 패배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도 교회로 피신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그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듭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성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부족한 자신의 조건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왕을 할 왕 노릇을 한 두 번째 임금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센 그런 아들도 있었고 지혜로운 아들도 있었고 잘생긴 아들도 있었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 다 왕의 제목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어떤 아들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삼을까? 그 임금 왕을 뽑는 면접 시험이 있었는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면접 시험에 참석도 안 시켰습니다. 너는 면접 봐도 안 될 테니까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아버지 이새가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을 치도록 내보내고 그 사무엘에게 아들 소개하는데도 아예 빼버렸습니다. 다윗은 서열도 8번째 꼴찌였습니다. 어차피 내가 왕으로 뽑힐 일은 없을 테니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래서 들러 내보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8번째 아들이라서 낙심하거나 태어난 조건을 원망했다는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남쪽 유다 지파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려면 경상도 출신이거나 아니면 호남 출신이거나 서울 경기 출신이면 유리해요. 근데 다윗으로 말하면 그는 제주도 출신이야. 인구가 제일 적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지파의 출신이기 때문에 왕으로 뽑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지파도 별 볼 일 없고 또 8번째 장자 우선 사회 속에서 막내 8번째 아들이었고 볼품도 없었고 나이도 어렸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자기의 출신 성분과 환경과 지역 배경 모든 것을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 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어요. 다윗 임금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나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불리한 오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내일을 바라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한 자연인으로서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선배 그 자연인 중에 한 분으로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는 목포 앞 한 섬에서 출생했어요. 정규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어요. 뒤를 밀어준 정계의 거물도 없어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 탓, 조상 탓, 부모 탓, 여건 탓, 지역 탓 얼마나 많이 합니다. 다윗처럼 김대중 대통령도 열악한 자기의 정치적 집안과 환경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영웅은 때를 기다리지만 큰 영웅은 때를 만든다. 작은 지도자는 조건을 따지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은 진짜 큰 지도자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좋은 조건보다는 부족한 환경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 참된 리더 처치는 부족한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참으로 훌륭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인간의 조건만을 계산한다면 분명 다윗은 인생 패배자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8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불리한 조건을 이기고 유다 지파라고 하는 불리한 조건을 이기고 소수 출신이라고 하는 부족한 환경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조건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도 맙시다. 그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읍시다. 그래서 위대한 삶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환경과 제약과 그런 환경의 제약과 조건의 불리함을 이기고 복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나라 정치 지도자, 이 나라 종교 지도자, 이 나라 경제 지도자들이 우리 학생들 속에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문제의 크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주야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환상이나 방언 예언도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은 삶 속에 부닥치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해결 능력을 믿고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100만 원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 공포, 염려, 걱정, 초조, 불면증 그리고 낙심, 좌절합니다. 100만 원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렵지만 하나님 도우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서 우선 쓰거나 무슨 그 100만 원을 만들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4절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들어가면 양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하고 한 뼘.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뚝까지, 여기 한 규빗입니다. 44.45cm입니다. 그런데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한 사람은 골리앗의 키가 2m 87cm. 도저히 맞부딪혀서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상대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2m 87cm의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풀맷돌 한 방에 쓰러져 버리는 거대한 고무풍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해결 능력을 보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골리앗도 있고 블레셋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용기를 가집시다.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해결 능력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참으로 회개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잘합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항상 옳기만 합니까? 목사라고 해서 항상 의인입니까?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고 아버지도 옳지 않을 때가 있고 목사도 죄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허물이 있을 때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잘못을 시인할 수 있고 용서를 빌 수 있을 때, 신앙적 의미나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회개할 수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잘못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신문에서 이제 이렇게 그 꼬집는 것을 보았어요. 광주의 아픔을, 5.18의 아픔을 두고 하여튼 그 죄송하다, 그 평생에 그 한마디를 못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대로 우리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만 끝날 것을 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3년 동안 어려움을 끼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큰 죄를 저질렀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질문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99마리 양을 가진 목동과 1마리 양을 가진 과부가 있는데 이 99마리 양을 가진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양 1마리 가진 과부의 1마리 양을 뺏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나쁜 주인이 있느냐? 당장 그놈을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궁에 얼마나 많은 여인과 왕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탐했던 그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38편 1절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이로소이다.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하고 회개를 빌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회개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끔가다 부부간의 문제, 언쟁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됐네. 내가 실수했어. 이 한마디면 끝날 걸 가지고 남편의 자존심과 남편의 권위 때문에 끝까지 버팁니다. 어디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참견이냐? 남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웬 잔소리냐?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당신 정말 이렇게 깐절거릴 거냐? 그러다가 내중에 서로 잘못했다는 말 그거 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이혼하지 않아요. 실수를 인정하는 지도자는 결코 존경과 권위를 잃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성도는 결단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치 않는 것은 권위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함으로 위대해집니다. 다윗의 회개는 진정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학생에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민족의 지도자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종이 여기에 있나이다. 이 종을 당신의 역사의 도구로 쓰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